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짧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래야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겸손한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동안 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요즘 좀 덜합니다. 비싼 시계와 비싼 차, 좋은 집을 거침없이 자랑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힙합 시대에서 많이 흘러나왔죠. 그것이 멋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그 플렉스에서는 좀 불편하게 단순한 물질을 넘어서 성적인 것도 자랑하고 코드 속에서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혹은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는 연예인들의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시계를 조명하며 자랑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무엇을 차고 입는지에 대해서 조명하고 유명한 패션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되는 순간 어느 정도의 급을 나누고 판단합니다. 혹은 그것을 동경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죠. 인터넷에서 봤던 글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 사람들의 플렉스, 즉 부를 과시하는 문화를 보며 농담조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프랑스의 부자들은 부를 절대 티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수하게 살아간다고 하죠. 절대 뭐 명품을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식민혁명을 겪었어서 부를 독점한 귀족들이 이미 피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랑하면 언젠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죠. 여하튼 그 문화가 있으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좀 부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하는 것, 또 미디어 통해서 염려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자꾸 자랑하게 만들고 동경하게 만든다는 거죠. 별게 아닌데 사실은 명품이 아니고 제가 좀 강조하는 건 명품 브랜드가 아니고 사치 브랜드입니다. 유럽에서는 명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치죠. 옷에 대해서 사치지 명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더불어서 기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부의 행위와 의도보다는 기부자의 액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얼마를 했고 안 했고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큰 액수를 하면 개년 연예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부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수를 크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는 LG 트윈스에 있는 한 야구 선수는 난 그분 좀 좋아. 그렇게 좋은 연봉 선수가 아닌데 그 이제 NC에 있을 때 여성 그 기사를 듣고 자기가 큰 연봉이 아니니까 여성용품을 지원해서 한 거거나 이렇게 크게 안 하지만 그런 것도 구분해서 기부하더라고요. 그 사람 어려운 거 알거든? 그 선수? 근데 하더라고. 난 그러면 진짜로 멋있다. 그분이 그것도 신앙생활 해서 더 나는 또, 진짜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막 요즘은 액수만 크게 자랑하는 것 같아. 뭐 아이유가 몇 억 했다. 유재석이 몇 억 했다. 그리고 또 기부 안 하면 또 뭐라 그러고. DM으로 막 기부 너 왜 안 하냐. 돈 많이 버는데. 그쵸? 좀 공개 안 하면 또 뭐라 그러고. 조금 했는데. 뭐 어쩌고 이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액수만을 보고 그것의 진심이나 마음을 파악하려는 것도 조금 씁쓸하게 느껴져요. 기부라는 뜻이 호도되는 것도 있고 기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연예인들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너 왜 안 하냐? 그치? 너 일본에 돈 많이 벌어서 일본 막 뭐, 자꾸 뭐라 해. 이게 참 모호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기부나 저 기부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보려고 하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 알고 있죠. 절실히 필요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사회치유청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험적으로 실천하는 도덕성 우리나라에는 지금 1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요즘은 강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억지로 기부하거나 그런 분들이 티 나요. 억지로 기부하는 애들은 좀 티 납니다. 그리고 기부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세탁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작동하죠. 그래서 중소기업 사정이
사장이 느닷없이 영양가 없는 기부에 열을 올리면 그 회사는 금방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의 본질을 보지 않고 기부를 이용하는 회사는 금방 망한다라고 사람들 많이 평가합니다. 사실 기부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찬이 얘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카 때문에 참 많은 것도 생각해요. 얘 때문에 진짜 제가 찬이를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좀 떠올라요. 진짜로. 애기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찬이가 절 만나면 의뢰하는 게 무언가를 자랑해요. 만나면 자랑해요. 그게 뭔지는 그러니까 달라. 그때그때 다른데 근데 별게 아니야. 작은 것들인데 찬이한테 큰 거겠지? 뭐 태권도 뭐 했고, 부모님이랑 삼촌 자기는 뭐 엄마 아빠랑 어디를 갔다 왔고, 뭐 블록 이거 삼촌은 블록 그 집에 제가 레고가 있으니까 집에 다 봤잖아. 걔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삼촌 그거 아직도 잘 입냐고, 나도 이번에 블록을 뭘 샀다며 엄청 지금. 우리 찬이 제가 추석 때 레고 사주려고 누나한테 이거 있냐니까 옥스퍼드 나오는 군인 레고는 다 샀어. 비행기, 잠수함, 전함 다 있더라고. 이거 이제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이야기야. 그래서 찬이 만나면 제가 의뢰하는 게 자랑 타임을 좀 제가 들어주는 거예요. 뭐 그거 자랑.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찬아. 자기 수영도 잘하냐? 찬이 수영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자기는 학교에서 뭘 했고 누가 했고 이런 거. 근데 그게 참 즐겁고 좋아요. 자,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근 자랑을 하죠. 남자들은 커서 뭘 자랑할까요? 좋은 차를 사면 슬쩍 자랑하는 것.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는 것 같지만 옆에 작게 살포시 나와 있는 포르쉐 마크라던가 뭐 살포시 나와 있는 BMW 브랜드 진짜 좀, 그리고 이제 살짝 나와 있는 뭐 롤렉스, IWC 뭐 이런 거 좀 슬쩍 좋은 시계 자랑할지도 몰라. 이건 좋은 거, 전 좋은 게 아니니까 이건 뭐 애진작에 망가진 시계고. 자, 그리고 또 여자들은 좋은 화장품을 슬쩍 화장들을 하니까 펼쳐놓잖아. 그러면 이제 사실 여자들도 알 거야. 화장품 브랜드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거든. 그냥 올리브영에서 대충 샀는지 아니면 내가 면세점에서 샀는지 백화점 가서 샤넬에서 샀는지 뭐 좋은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뭐 다 알잖아요. 아니면 여자들 은근히 백을 자랑할지도 몰라요. 남자 여자 떠나서 여름에 여행 갔다 온 곳을 자랑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좀 제일 저급한 거 부모님의 재력이나 직업들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지금까지 뭔가 자랑한다는 건 유효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것들이 뭐 성골 진골들의 싸움. 학벌을 가지고 시름하는 우리가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것도 자랑해야 되거든. 뭐 저희도 뭐 기독교도 다른가? 똑같죠. 예. 뭐 저는 지금 교단에 속해 있지 않지만 감리교도 뭐 학교, 세계 학교 어디 나왔냐 이걸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약해졌지만 거의 없어졌지만 아마 저희 학교 나온 친구들은 뭔가 내재적인 우월감이 있겠지. 얼음 다 씹으세요. 여하튼 우리가 아기 때든 청소년 때든 성인이든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랑한다. 청소년 친구도 뭐 자랑하지? 그치? 자랑 뭐해? 다르지만 우리 애기는 레고 자랑하지만 청소년은 뭐 다른 걸 자랑하거든. 아니 누구랑 친하다. 뭐 나중에 우리 교회 중에 뭐 진짜 유명한 연예인 나오면 우리는 은근히 자랑할걸? 슬쩍 뭐 나오면 괜히 아닌 척하면서 우리 교회 나온다고 슬쩍 대놓고 친하다고 얘기하지만 슬쩍 스리슬쩍 말하겠지. 이해되죠? 누구나 해요. 자, 여하튼 우리 찬이 같은 조그만 애들이든 초등학생이든 누구든 자랑하는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세 가지 주제를 다뤄요. 오늘은 첫 번째는 자선,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세 가지를 다루고 자선만 할 건데, 이 세 가지를 왜 다루실까 예수님께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 성경은 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유대교의 3대 경건 행위가 자선, 기도, 금식이야. 그래서 그 경건 행동에 대한 설명과 너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자선, 너네가 했던 자선이 잘하고 있다, 잘하지 못한다. 잘하고 있지 못한다. 자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1절부터 4절이에요. 1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상을 받지 못한다. 오늘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의로운 일, 자선의 행위를 앞에서 드러내어서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쓸데없이 떠벌리면서 하지 말아라.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부 문화를 악용하는 사람들, 자선 행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 행위 자체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야. 이게 경건 행위잖아. 하라고 해야 되는 행동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걸 조심히 해야 하는데 막 떠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쵸? 경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뽐내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자랑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라는 말은 뭐야? 너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조심하라는 조금 멋있게 헬라어로 프로세테게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잘 그 원어를 보면 어린 애기가 이렇게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보면 애기 보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쫓아가는 게 있어. 그거를 묘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얘가 갑자기 퉁탕퉁탕 하다가 머리 무거우니까 그냥 애 자빠지잖아. 확 머리부터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것처럼 세심한 관심을 가지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 사람은. 우리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 본성은 자꾸 그걸 자랑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에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 그러지. 요거는 다른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라 그래. 위선자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선을 하고 나면 동네방네 소문을 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바꾸면 뭘까? 그 지금 장난 아니지. 뭐 보도자료로 뿌려. 그리고 인스타 올려야 돼. 인스타 올리고 카톡 프사 바꾸고 다시 방송국에도 제보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의 원어는 뭐냐면 피포크리노마이. 이게 뭐냐면 꾸미다, 가장하다,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가면 쓰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자선행위를 하면 안 돼. 자랑하는 것, 떠벌리는 건 가면을 쓰는 거와 동일하다. 거짓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고.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그러니까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 같은 몸인데도 서로 모르게 하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하라는 얘기겠죠.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자랑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 지윤이 뭐 다른 게 비교해 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 애도 있어. 나도 자랑하면 나도 그런 것 같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너무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했어.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 그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내가 용맹스러운 것도 자랑하지 말래.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유명한 거예요. 다 읽으면 좋지만 좀 길어서 짧게 13장 1절 같이 한번 찾아봤죠?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소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자, 사랑은 오래 참는데, 그러니까 모든 행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얘기거든. 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선교를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 주의해야 될 것,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어디 갔을 때 응? 작은 풍선 하나 나눠주고 스킷 드라마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니까 우월한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 많더라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그렇게 부자인 티를 내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70년 전에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인류 역사상 없는 갑자기 부를 얻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 자꾸 근데 교만하죠.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뭔가 교만한 마음으로 준다고 생각해. 응? 선교지에 있는 예배당을 가면 에어컨들이 없어. 그래서 뭐 나눔 하나 보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 좋은 걸 몰랐고 뭐 상대적으로 맨날 그런 것만 느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불쌍하니까 그렇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자선하지 말아라. 선교 갔을 때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한국에서 갖고 다른 모습, 정말 그들이 어렵게 살지만 예수님 믿는 마음 하나만큼은 통일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어울리는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부자여서 나누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없어도 가서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틱틱틱틱틱 주고 나눠주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봤을 때도 대안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른 좀 안 되는 교회를 무시할 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 교회가 자꾸 빠지는 것들이야. 순간순간 나도 안 그러려고 해도 순간순간 막 보이니까 이게 자꾸 거슬리는 게 막 보이잖아. 우리 어쩔 수 없어. 근데도 자꾸 내려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내려놓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3.1.3의 것들을 뭐 우리 소길에서도 뭐 소길 자체에도 아마 3.1.3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들어가겠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코디네이터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나눌 거야. 다른 리더들을 키워야 되니까. 다른 교회 리더들이 필요하니까. 근데도 목사님한테도 다시 나한테 질문인 거야. 사랑 없이 하면 나도 그 소길은 요란한 꽹과리와 동일하다. 나도 계속 사랑을 생각해야 돼. 겸손해져야 된다. 나는 그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다만 내가 걱정되는 건 여기서 혹시 꾸안 꾸처럼 꾸민 듯 안 꾸민 듯. 근데 꾸민 듯 안 꾸민 듯은 사실은 뭐야? 꾸몄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하지도 말고 내려놓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복지 영역에서 노숙인이나 독거노인을 도울 때가 더 어려워. 왜냐면 그들은 따지는 게 더 많아. 도숙인들 진짜 진상들이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근데 섬겨야 돼. 내가 부자이든지 아니든지 그런 생각 들어. 진짜 이 사람들 그냥 진짜 때려 죽이고 싶다. 마음이 들지라도 그 마음을 자꾸 접어둬야 돼. 겸손하게 또 섬기고 내 부와 상관없이 섬기고 도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낸 것, 어떤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고 죽게 하듯이 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인데 말을 타고 가다가 거지 문둥병 환자를 보았대요. 그래서 성경이 하신 거지. 신비에 사로잡혀서 말에서 내려서 그에게 돈을 주고 손에 키스를 했대요. 문둥병자에게 엄청난 거지. 키스한다는 거. 키스하고 그리고 다시 말에 올라타서 갈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싶었대. 뒤를 싹 보니까 멀리서 돌아보는 거에서는 거지 대신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섬김이야. 문둥병 같은 사람한테 하는 게 다 주님께 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 남들 섬기는 거 쉽지 않잖아. 빡치잖아. 그치? 빡쳐. 예수님 나도 막 화나. 답답해.
근데도 거기에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하고 비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신학이고 인격이다. 작은 자를 존경하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큰 선물을 생각하고 그 나눔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모습. 너네 왜 이렇게 행복해? 너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너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 아, 그럼 우리가 좋은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감춰야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좀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사역하는 거를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이야 부득불 제가 유튜브 올릴 때도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요. 교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인사이트만 줘야 되지 우리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주께 하듯 섬세하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헤아려야 된다. 내가 무언가를 줄 때도 틱틱 주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애가 이게 진짜 필요할까 고민해보고 조심스럽게 주고 상처받지 않을까. 그치? 나는 우리 집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서 아버지 이게 우리 집도 굴곡이 있잖아. 진짜 어려웠을 때 우리 집이 그때 그 기초수급 그때 당 처음 생긴 거였거든. 90몇 년도에. 그거 했는데 나는 그때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어. 학교에서 막 나를 불러가지고 막 그걸 하는데 다 알잖아. 우리 집이 어려워. 너무 그 짜증 났었거든. 그건 사실은 섬김이 아니야. 그 그냥 군대에서 조사하듯이 막 하는 거지. 그거 난 아직도 그 약간 그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 지금도 혹시 그렇게 복지를 하면 그 복지 자체는 좀 별로인 거지. 나라도 마찬가지야. 섬세하게 해야 돼.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낙인 찍지 않는 거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우리 섬김이 우리를 뽑는 3.13 이렇게 잘 나가 우리 뭐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3도 오직 우리의 형태나 모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머지들은 다 겸손하게 나누고 지식도 겸손하게. 우리 교회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겸손하게. 다른 데 가서도 겸손하게. 근데 하지만 해야 될 때는 깔끔하게 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꿈꿔봅니다. 함께 좀 주님께 기도해 주시게 나아갑시다.